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영원한 지금. 우리 찬송하면서 이미 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 본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지금 우리는 계속 지금에 관한 찬양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선물이라고 하는 책 혹시 읽어보신 분 있습니까? 선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시면 한 노인이 10대 소년에게 내가 너에게 가장 중요한 선물을 주겠다. 이 선물은 받고 나면 정말 좀 감격하고 기쁨이 넘치는 인생의 새로운 황금길을 열어주는 그런 선물이다. 그랬어요. 눈이 번쩍 뜨인 소년이 그거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노인이 얘기하기를 내가 힌트는 줄 테지만은 그것을 직접 알려주지는 않겠다. 네가 인생 속에서 찾아봐라 그랬습니다. 소년이 여러 번 찾으려고 했지만 도저히 그것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찾아야 한다고 하는 조건이 달려있기 때문에 아무리 물어봐도 도대체 그런 선물이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소년이 이제 성장을 해서 취업을 하고 또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인생의 골목골목마다 이 막다른 어려움들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 하는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과거 한 노인이 들려줬던 이 선물 이야기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그 노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선물 이야기를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노인이 대뜸 하는 말이 아직도 그거 못 찾았느냐 하면서 힌트를 적극적으로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행복하게 느꼈던 장면이 어떤 장면이었는지를 떠올려 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장면에서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를 찾아보라고 합니다. 이 청년은 자신의 인생을 천천히 돌아보다가 그 선물의 정체를 발견하는데 여러분 그 선물의 정체가 뭘까요? 지금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영어로 선물을 지금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프레젠트라고 하는데 선물이라고 하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야말로 프레젠트, 이 선물이 바로 지금 현재가 바로 이 선물인 것을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성경은 영혼을 강조하는 책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동시에 그 영혼은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 선물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여기서부터 경험할 수 있는 현재적 선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중에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 폴 틸리라는 사람이 과거도 우리의 시간이 아니고 왜냐하면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그리고 미래도 우리의 시간이 아니다.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지금 이 순간은 영원히 우리에게 속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분이 쓴 이 Eternal Now라고 하는 영원한 현재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어떤 태도로 영혼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보낸 편지에서 그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과연 그 영원한 지금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세 가지 대주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지금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영원한 영광을 바라봐야 돼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보시면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겪어온 환난을 어떻게 소개하는 거 하니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살 소망이 끊어져 본 경험 있으십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살 소망이 끊어진 경험 저도 과연 그런 경험이 있나 돌아보니까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잘 모르지만 제가 어릴 때 기절을 해가지고 뭐 거품 물고 기절을 했던 적이 있대요. 그래서 부모님이 그렇게 약골로 태어났는가 하면서 안타까워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 저는 모르죠. 뭐 자다가 일어났는지 뭐 기절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부모님이 그러면서 너는 참 이상하게 약골로 태어났다. 형들이 다 빼먹어서 그런가 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셋째 아들이니까 형들한테 이게 치여가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지적으로는 큰 형님을 못 따라가고 이게 육체적으로는 둘째 형님을 못 따라갔으니 이게 셋째가 살아남는 방법은 참 집안 얘기입니다만 아랫 동생들 여동생 둘이 있거든요. 여동생들 잘 구슬러 가지고 항상 다수결로 하자 그랬어요. 다수결로 하면 제가 자신 있거든요. 동생들을 잘 구슬러서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의 순간 어떤 순간이 있었는가 여러분들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바울에게는요 정말 그런 고통의 순간이 정말 살 소망마저 끊어졌던 그런 순간이 있었거든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 한번 좀 찾아보실까요? 4장 17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다시 한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 구절을 계속 반복해서 읽다 보면은요, 대조적인 단어 세 가지가 세 쌍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잠시와 영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리고 환난과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경한 것과 중한 것, 이런 서로 대조되는 이 세 쌍의 단어들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겪고 있는 환난이 아무리 심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환난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영원한 영광의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으로 끝나지 않고 환난은 반드시 영광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제 영원한 그 영광의 순간을 바라보면서 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 그 영광은 아직 나타나지 않아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고백을 우리는 로마서 8장 18절에서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현재 우리의 고난,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우리는 이 둘 사이에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긴장과 갈등과 고민을 하고 살지만, 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영광의 과정인 것을 기억하면 현재의 고난도 우리 넉넉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바울은 이 고난의 현재가 장차 나타날 영광을 만들어내는 것을 믿고 버티면서 그 모든 낙심의 순간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하고 또 숯덩어리, 이게 화학적 기호로 보면은 다 똑같은 탄소예요. 똑같은 탄소인데 누가 숯덩이를 여러분 몸에 붙이려고 그러면 다 피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다이아몬드를 안겨주면은요, 아무도 거절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것도 뭐 몇 캐럿짜리 되는 그런 아주 순도가 높은 다이아몬드를 준다 그러면 그냥 얼씨구나 해서 다 받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똑같은 탄소이지만은 그게 그냥 불에 타서 검덩이가 되면 검덩이인데, 이게 땅속 깊은 곳에서 무지무지한 그런 그 열과 또 무지막지한 압력을 받아서 오랜 세월을 지나게 되면 똑같은 탄소가 이게 다이아몬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어떤 강철도 잘라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강철을 같은 거 잘라내는 기계의 끝에 뭐가 달려 있어요? 다이아몬드가 달려 있어요. 다이아몬드가 그만큼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일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 속에 다이아몬드가 들어있어요, 막 자랑을 해요. 그거 뭐 쇠도 막 뚫더라고요. 여기 가스공사 하면서 그 벽을 뚫어야 된다고 그래요. 벽을 뚫지 않으면 지금 허가가 안 난대요. 그래서 이제 벽을 뚫어야 되는데, 옛날에 저 벽 뚫는 거 봤거든요. 코아 작업할 때 보면 물 막 흘리고 밑에 난리도 아니었는데 지금 물을 안 써요. 그래서 옆에서 한 사람이 또 청소기 대고 있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요즘 기계가 좋아졌어요. 요즘 다 건식으로 하지 누가 습식으로 합니까? 그 금방 구멍을 뻥 뚫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근데 그 끝에 뭐가 달려있다고요? 다이아몬드가 달려있어가지고 그게 뭐 쇠든지 뭐 벽돌이든지 할 것 없이 다 구멍을 뻥뻥 뚫어내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원소이지만은 그것이 이 큰 열과 압력이라고 하는 단련을 받으면 다이아몬드 같이 아름답게 빚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자신이 지금 직면했던 그 약함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오히려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이를 기뻐할 수 있을까요? 약함과 곤고와 궁핍과 박해, 이걸 오히려 기뻐한다고 고백을 했던 것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환난이 바울로 인하여 오직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사는 다이아몬드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준다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숯덩이 인생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이아몬드 인생을 구하시며 살겠습니까? 현재의 고난은 그 영원한 영광의 내일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현재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어떤 분들을 여기서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내가 과거에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고, 과거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했고, 과거에 얼마나 주님의 나라를 위해 봉사했는지, 또 열심히 전도했는지 그 얘기하고 자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닙니다. 현재 내 삶이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자신의 치유되지 못하고 있었던 육체에 찌르는 가시의 아픔을 고백하면서 여전히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 1절 말씀을 본문 1절 6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기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들지 말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not to fail to use the grace of God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용하는데 실패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입니다.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 그 은혜를 유익하게 선용할지 무익하게 내버려 둘지 그것을 선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무익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고난일지라도 그 속에 숨은 하나님의 선한 은혜가 있음을 깨닫고 그 선한 은혜를 잘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누릴 수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어떤 이제 젊은 과학자가 있습니다. 위지안이라는 여자인데요. 이 위지안이라는 사람이 아주 젊을 때 이제 스웨덴으로 유학을 갑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특별히 경제 문제와 환경 문제를 연결하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의 이제 환경 정책 이런 것들을 배워가지고 그리고 고국인 중국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하면은 이 중국의 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유럽의 선진 이제 환경 정책이나 환경 기술들을 진두지휘하면서 정책을 접목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위지아는 정말 앞날이 그냥 청청한 그런 사람처럼 보였죠. 그래서 28살에 이제 중국의 그 유수한 대학에 교수로 임명되어서 28살에 임명됐으니 얼마나 참 그의 미래가 창창한 것입니까? 놀랍게도 1년 만에 암이라고 하는 것이 발견되어서 1년밖에 살지 못한다고 하는 선고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절망적입니까? 아니 이렇게 좀 어릴 때 가서 8년 동안 유럽에서 유학을 하고 또 박사학위까지 받고 고국에 돌아와서 이제 대학의 교수도 되고 또 환경정책 자문위원으로 중국 정부의 막강한 그런 그 경제를 이제 환경정책과 경제를 연결하는 일들을 진두지휘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좀 어떻게 위로할 말이 없었어요. 근데 여기 위지안이요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 책이 바로 오늘 내가 살아갈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출판된 책인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되새겨주는 책입니다. 이 사람이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잘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마음에 씨앗을 심는 일이다. 어떤 씨앗은 내가 심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린 뒤에도 쑥쑥 자라나 커다란 나무가 되기도 한다. 살다가 혼자 비를 맞는 쓸쓸한 시절을 맞이할 때 위에서 어떤 풍성한 나무가 가지와 잎들로 비를 막아주면 그제야 알게 된다. 그때 내가 심었던 사소한 씨앗이 이렇게 넉넉한 나무가 되어 나를 감싸주는 것을. 운명이 나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간다 해도 결코 빼앗지 못할 단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바로 선택의 권리다. 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내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권리를 행사할 것이다. 절대 포기하지 말 것. 우리에겐 오늘을 살아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세상의 모든 절망과 고통 중에 삶의 끝에 서는 것만큼이나 더 큰 괴로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절망을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또 다른 경험으로 삼고 그 아픔 속에서 삶을 대하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졌던 위지안입니다. 자기 일에 대한 소명과 가족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살아있다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2살짜리 아들이 있거든요. 그 2살짜리 아들과 함께 늘 얘기를 해주면서 너는 이렇게 살아라. 엄마가 언제 갈지 모르지만 그러면서 이 책을 썼던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사랑을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만나는 고난의 상황 그 자체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고난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선택은 여전히 우리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반응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고난의 시간은 오히려 엄청난 은혜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극과 반응에는요, 그것을 중간 지대가 있죠. 완충작용을 하는 그런 지대가 있습니다. 그 완충작용을 하는 물질을 뭐라고 부르는 거 하니? 쿠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이제 연세가 높아지면 방바닥에 앉으려고 그러면 박이잖아요. 뭐가 있어야 돼요? 쿠션인 방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또 문도 그냥 쾅 닫으면 꽝 소리가 나는데 거기다가 쿠션을 대면은 부드럽게 닫히잖아요. 저도 교회 건물을 1층부터 꼭대기까지 이게 완충 작용을 하는 걸 다 갖다가 붙여놨어요. 옛날보다 좀 소리가 덜할 겁니다. 땅땅 소리 나던 것이 이제 좀 부드럽게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 완충 작용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 영혼의 쿠션이 필요합니다. 고난 중에도 함께하는 하나님의 온유한 품성, 은혜의 품성, 이것이 우리 인생의 영적인 쿠션이 되어서 그렇게 되면요, 다른 사람들과 덜 부딪혀요. 부딪혀도 이제 금방 잘 해소할 수가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응할 때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근데 이런 능력은요,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기도와 묵상을 통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통 속에서 이러한 영적 쿠션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지나가는 시간이 비록 고난의 시간일지라도 기도와 묵상 속에서 도리어 은혜의 시간으로 만들어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대단히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는요, 말 그대로 하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호의,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슨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이 은혜요, 인생의 고난의 골짜기를 잘 통과할 수 있었음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우리가 인생의 허무한 광야에서 이런 보람을 누리며 하나님의 일에 수종들며 살고 있음도 은혜입니다. 깨닫고 보니 그리스도인의 평생은 은혜에 빚진 삶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은혜의 고마움을 아는 사람은 마침내 그 은혜를 나누며 살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아름다움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성도들이 선교 탐방도 가고 혹은 봉사의 장에서 땀을 흘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의 고마움을 알고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은 보기만 해도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전하게 됩니다. 그런 곳에 남겨진 섬김의 향기는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잔잔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섬김의 사역은 교회에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더욱더 빛날 수 있습니다. 섬김의 광야에서 은혜의 고귀함을 체험한 사람은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동료들과의 만남 속에서, 세상 속에서, 사회 속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또 너무 피곤한 나머지 집에 돌아가서는 가족들에게 좀 내가 너무 피곤해서 좀 쉬어야 되거든, 그러면서 가족들로 하여금 불평을 만들어내게 되면 이거 가정 선교를 막는 것이 되죠.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섬겼으면 집에 가서는 더 열심히 섬겨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쉽니까? 하나님께서 쉼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그 여유를 가지시고 잘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증인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섬김의 향기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오늘 바울 사도가 2절에 보면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노아가 사람들의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120년 동안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일을 위하여 기꺼이 하루하루를 다 바쳐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방주를 만든 다음에 뭘 했습니까? 방주를 만들고 나서 그 옆에 기념관을 만들지 않았어요. 이 방주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목재가 들어갔고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갔고 이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 인제 터널 지나가면요, 인제 터널 우리나라 최장 터널 아니겠습니까? 10.98km, 거의 11km예요. 이런 터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터널 이제 거기 휴게소에 들어가면 그 터널을 만들어놨던 기념관이 있어요. 얼마나 여기에 뭐 어떤 기계가 들어갔고 인부가 얼마나 동원이 됐고 비용은 얼마나 들어갔고, 기념관에는 그거 다 기록하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 만들고 기념관 만들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노아가 뭘 했을까요? 노아는요, 그 방주를 문을 활짝 열어놓고 모든 종들을 이제 초청을 한 겁니다. 둘씩 다 암수 한 쌍씩 그렇게 초청을 해가지고 그 방주로 들어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방주의 문은 항상 열려 있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문은 항상 열려 있지는 않습니다. 마침내 닫아야 할 시간이 오거든요. 마침내 문을 닫아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문을 닫고 그 홍수 가운데 그 방주에 들어간 존재들만, 생명들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베풀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 베풀 때. 근데 은혜가 닫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오는 것이거든요. 지금은 아직 은혜 베풀 때입니다. 우리가 은혜 베풀 때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말로 행동으로 나누는, 그래서 이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봉사의 장에서, 섬김의 장에서, 그리고 또한 전도의 장에서 열매를 맺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귀한 주님의 말씀 들려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원한 지금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때로 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영원의 영광을 위한 과정인 줄 알고 잘 견딜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이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이제 다가오는 추수감사절에도 하나님 앞에 영혼의 추수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